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 공부의 장미영입니다. 오늘도 이 책 6장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목차가 좀 긴데 바울과 유대교 율법에서 흔히 바울 세관점으로 알려진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이제 바울의 유대교 율법에 대한 입장을 학자들이 나름대로 계속 해석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어떤 이신칭의의 관점으로 바울을 많이 이해를 했죠. 그래서 율법과 믿음을 좀 대립시키는 이해가 루터 이후에 좀 고정적으로 전통적으로 인정이 되어 오다가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좀 이런 관점에 반대되는 이제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바울에 대한 세 관점으로 불리게 되죠. 그래서 이런 어떤 바울의 율법에 대한 이해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학자들 사이의 입장 차이들을 살펴보는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율법에 관한 문제, 간단한 인트로 정도고요. 두 번째는 바울에 관한 세 관점, 이제 세 관점이 등장하게 된 배경들이나 주요 개념들, 주요 학자들을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 세 관점에 대한 반대죠. 이제 세 관점이 등장하긴 했지만 이것에 반대하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설명이 좀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리고 네 번째, 논쟁입니다. 그럼 이제 율법을 도대체 왜 주셨는가,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부여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세 가지 입장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논쟁, 두 번째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을 엄청 비판하거든요, 강도 높게. 근데 바울이 비판하고자 했던 게 정확히 뭐였을까에 대해서는 또 논쟁이 있대요. 네, 이 논쟁을 살펴보고 마지막 생각할 거리를 이제 조금 보면서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율법에 관한 문제인데요. 일단은 구약 대 신약의 대결 구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니제이 굽타도 자기 친구 목사 교회에 갔더니 이제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더라, 이런 예화를 들면서 책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PPT 화면에 구약 성경은 율법이고 신약 성경은 은혜다, 이렇게 써 있는 거를 이제 봤대요. 그러니까 보통, 근데 저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많이 듣고 자란 것 같고, 한국교회에서도 이런 인식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를 해서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좀 대결 구도로, 대립 구도로 놓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 정말 구약과 신약은 경쟁 관계인가, 이렇게 대립하는 관계인가가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서로 대결할 것 같았으면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구약을 그냥 버리면 되잖아요. 구약이 나쁜 거고 필요 없는 거였다면 구약을 아예 버리면 되고, 정경을 만들 때도 구약을 빼도 되고, 또 이제 기독교 신학 안에서도 구약이라는 걸 아예 빼버리면 아예 유대교를 타종교처럼 해버렸으면 되는 건데, 왜 구약을 굳이 신약 안에 같이 넣어서 정경 안에 포함시켰을까? 기독교 신학 안에서 왜 구약을 탐구해왔을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관계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율법 이해인데요. 보통 현대에서는 이제 율법 하니까 법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행정적인 개념으로 이 법을 이해할 때가 많대요. 그러니까 어떤 민사, 형사, 소송 이런 법들 있죠. 그런 어떤 법정적인 의미로 이 율법을 이제 딱 직관적으로 이해하는데, 사실 당시 구약 시대의 율법이라는 개념은 이런 행정적인 의미의 법 이상의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바울은 율법을 하나님과 결속시키는 언약적 의무의 관점에서 율법을 이해한대요. 어떤 법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를 연결시키는 어떤 의무의 개념, 그 은혜에 대한 반응,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은혜 안에 머물게 하는 행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모세법으로 알려진 토라가 있죠. 토라. 이제 모세오경이 토라인데, 그 이름이 히브리 이름이 토라인데, 이 히브리인들에게 토라는 단순히 뭔가 압제하는 법이거나 부담스러운 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건 딱 법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포괄적인 가르침의 의미가 컸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선생님, 이제 인생의 선생님 같은 느낌이 있고, 또 어떤 이스라엘에게는 보물이고 선물이다. 그래서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은 이렇게 토라를 찬양하는 고백이 되게 많죠. 율법이 내 입에 꿀같이 달다, 말씀이 꿀같이 달다, 율법이 나를 이렇게 생기 있게 만들어준다, 이런 고백들, 그런 것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루터 이후에는 어떤 이신층이 믿음에 의해서 은혜를 입는다, 구원을 입는다, 의롭다함을 입는다, 이런 이제 관점이 많이 발전을 해서 믿음과 행위를 좀 구분하는 개념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정말 믿음과 행위의 구도가 바람직한가? 바울이 율법을 반대한 것을 두고 어떤 우리가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 설정을, 그리고 신약과 구약의 관계 설정을 이렇게 대립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걸까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학자들이 많이 있었고, 여기서 바울 세 관점이 등장하게 됩니다. 개요를 먼저 살펴보면 바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다, 뭐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옛 관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기존 사람들은 다 바울을 뭐 이렇게 이해해 왔었는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새롭게 보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어떤 입장이고요. 제임스 던에 의해서 이 용어가 처음 사용됐대요. 그러니까 제임스 던이 이런 주장을 처음 한 건 아니지만 그 강연 제목을 바울에 관한 세 관점이라고 붙인 이유로 이제 쭉 이렇게 바울에 관한 세 관점이라는 표현이 널리 사용이 된 거죠. 근데 이 표현이 나온 게 1983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40년이 다 된 얘기고, 사실 지금은 세 관점이 아닌 거죠. 이미 이것도 저희한테는 옛 관점이고, 뭐 세 관점에 대한 세 관점 막 이런 게 필요할 정도로 조금 오래된 얘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유대교를 율법주의 혹은 행위의 주도의 어떤 개념으로 보는 것에 반대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유대교 하면은 율법주의, 율법의 공로로 뭐 천국에 간다,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다, 그런 어떤 공로주의로 많이 이해를 해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유대교를 규정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제2성전기 유대교 문헌을 연구하면서 제2성전기 유대교의 특징을 밝혀내는데, 이때 유대교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인정하고 또 언약에 어느 정도 기초를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뭐 그 문헌들을 잘 살펴보면 믿음이란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는 믿음으로 은혜를 얻고 유대교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제 생각했다, 이렇게 이제 대립적인 구도로 이제 루터 이후로 이해를 해왔는데, 초대 유대교 문헌들을 살펴봤더니 사실상 유대교가 꼭 그렇게 공로주의, 율법주의라고만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르려고 했던 흔적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초기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좀 더 연속선상에 놓고 보고 바울의 어떤 이해 역시, 바울의 율법 이해 역시 이런 초대 유대교의 맥락 안에서 살펴봐야 된다라는 게 바울 세 관점의 핵심적인 주장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반대했던 거는 어떤 선행 자체를 막 반대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뭐 선행 이런 거 자체를 반대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내적인 믿음만을 강조했던 게 아니라, 바울의 관심은 어떤 사회적인 초점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유대교적인 기독교에 반대를 했대요. 특히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는 게 또 세관점 학파의 핵심적인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율법을 반대한 그 반대의 지점이 단순히 우리가 구원을 받는 여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구원론의 지평에서만 바울이 반대를 한 게 아니라, 이걸 넘어서 당시 이방인과 유대인이 있었잖아요. 이 이방인이 유대인 공동체, 하나 새로 생성된 기독교 공동체 내부로 들어올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관심, 교회론적인 관심에서 바울은 이런 유대교, 율법을 반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강조점이 되게 다른 거죠. 그래서 유대교는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신앙을 가진 어떤 율법주의의 종교가 아니었다는 것과, 바울의 강조점이 이렇게 개인의 구원, 믿음, 이런 내면적인 초점이 있던 게 아니었다라는 것들이 이제 세 관점에서 주로 주장하는 내용이. 그래서 믿음과 구원에 대한 바울의 기여는 단지 수직적인 차원만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이라는 이런 수직적인 차원에서만 바울이 얘기를 하려 했던 게 아니고, 수평적인 차원, 이방인을 이방인 그대로 인정하고 기독교 공동체로 받아들여주는 이 수평적인 차원에서도 바울은 관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세관점의 공통된 핵심적인 주장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세관점과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크리스터 스텐달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바울에게는 죄책감이 없었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이분은 스웨덴의 신약학자고 1960년대에 사도 바울과 서구의 자기 반성적 양심이라는 어떤 획기적인 논문을 발표를 했대요. 그래서 이분의 핵심 주장은 뭐냐면, 우리가 바울을 지금 서구의 눈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오히려 바울 당대의 종교사적 관심 안에서, 종교적 배경 안에서 바울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주장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저희가 지금 서양 학자들이 바울을 연구한다고 하는데 다
자기 입장에서 바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바울이 어떠했는지 바울의 입장에서 연구를 해야지, 왜 우리의 입장에서 바울은 이랬을 거야 이렇게 가정을 하고 연구를 하냐. 그러니까 어떤 서구의 관점이 아닌 바울 당시의 유대교적 관점, 유대교적 배경 안에서 바울을 연구하자, 이런 이제 주장을 이제 스텐달이 하게 된 거죠. 좀 더 구체적인 스텐달의 어떤 초점은 루터의 자기 반성적 렌즈로 바울을 읽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은 어떤 서구의 어떤 죄책감,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엄청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고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다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죄에 대한 해결책을 발견하고 회심했다, 이런 이제 서사로 바울을 이해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바울 스스로의 서사가 아니라 루터가 바울에게 투영한 서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가 자기 죄로 인해서 막 고민을 하고 있었잖아요. 실존적 죄 문제로 막 고민을 하다가, 아, 바울도 나처럼 죄로 고민하다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했구나, 이렇게 이제 루터가 자기 스토리, 자기 서사를 바울에게 투영해서 바울의 어떤 회심 스토리와 이신칭의를 발견해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접근 자체가 이미 바울 중심적인 바울 해석이 아니게 되는 서구 중심적인 바울 해석이 돼버린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스텐달이 이거를 제시를 했고, 그래서 스텐달은 바울은 자기 세계가 뒤집힐 때까지도 여전히 유대적인 확신을 가진 인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회심을 했는데 바울이 유대교를 전혀 떠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유대교 안에 머무는 느낌이 있거든요. 다메섹에서 회심을 한 이후에도 바울은 여전히 구약을 굉장히 이렇게 즐겨 인용하고, 그러니까 구약을 새롭게 해석하는 면모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구약을 버린다기보다는 구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다는 어떤 해석의 전환을 보여주기 때문에 바울은 여전히 어떤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지적을 스텐달이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스텐달이 약간 어떤 스타트를 끊었다면, 본격적인 바울 세관점의 시작은 E.P. 샌더스, 사람 이름이 에드 페리시 샌더스인데, 이 사람이 쓴 바울과 팔레스타인 유대교에서 본격적인 바울 세관점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파유라고 저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이 책이 1977년에 출간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념비적인 책이고 바울 연구사에서는 되게 중요한 책인 것 같아요. 획을 긋는 책이고, 이 책이 원래 엄청 가격도 비싸고 두꺼워서 한국어로 번역이 되었지만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간추린 바파유가 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막 1000페이지에 달하는 10만원짜리 책이었는데 500페이지로 간추리고 400~500페이지로 간추리고 한 1~2만원대 가격으로 새롭게 비아토르에서 출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최근 국내 신약학자 중에 굉장히 핫하신 김선용 박사님이 아마 이 작업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추린 바파유는 좀 도전해볼만 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하여튼 이 바파유가 왜 이렇게 기념비적인 책이었냐면 바울 당대 유대교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교를 살펴보니까 선행 축적에 기초한 율법주의적인 종교가 아니었고, 바울 당대 유대교는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에 의존하고 있는 종교였다라는 거를 이제 샌더스가 그 초기 문헌을 연구해서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막 유대교 완전 율법주의인지 알고 있었는데, 내가 직접 연구해보고 그 사람들이 쓰는 용례들을 잘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 입은 백성이라는 어떤 신념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율법에 순종한다는 개념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율법주의, 어떤 공로주의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종교는 아니었다라는 게 샌더스의 연구였던 거죠. 그래서 나온 개념이 언약적 율법주의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샌더스의 핵심 사상인데요. 언약적 율법주의. 그러니까 언약적이라는 거는 여전히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 자비, 약속이 있다는 거고, 이것에 대한 믿음의 기초에서 율법주의, 선을 행하고 그 안에 머무르려는 행동들이 나타나는 이 두 가지가 결합된 형태인 거죠. 그래서 공로적인 어떤 행위 구원적인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에 머무르는 율법주의였다라는 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신적 은혜와 자비에 근거한 하나님과의 관계이지만 토라 순종에 대한 기대가 요구되는 것, 이게 언약적 율법주의라고 하네요. 근데 이제 샌더스도 뭐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아요. 샌더스의 여러 가지 한계들에 대해서 이제 후대 학자들에게 비판을 받지만, 하지만 신약 성경과 유대교 뿌리를 이제 연결시켰다는 점에서는 다 어떤 그 공로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이 유대교의 맥락 안에 있다는 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를 통해 밝혀낸 거죠. 그러니까 신약 그 공동체,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유대교 안에서 점점 이제 발전되고 독립된 성격을 갖춰 나갔다 라는 걸 살펴볼 수 있는 지점인 거죠. 근데 이제 샌더스는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는 언약적 율법주의를 더 이상 따르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바울 세관점
내에서도 비판받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샌더스는 바울이 이제 회심하고 언약주의 율법주의를 떠나서 완전히 그리스도교적인 새로운 모델로 나아갔다고 보는데 다른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네, 뭐 이런 차이가 조금 있고 샌더스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참여, 저희가 그 바울의 신학적 관점할 때 그 엔 크리스토,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학이 바울 안에서 계속 나타난다고 했었잖아요. 샌더스는 그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유대교랑 합리적으로 이렇게 비교될 수 있는 지점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샌더스는 바울이 죄 문제를 절망적으로 찾고 있던 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까 크리스텐달이랑 좀 비슷한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막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거나 막 그러지는 않았고, 또 자기를 얘기할 때 난 유대교 율법에서 아무 흠결이 없다, 난 모든 율법을 다 지킨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막 이렇게 막 자랑하고 다니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바울이 막 죄의 문제로 시달리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 이제 바울의 이 죄와 구원에 대한 얘기가 바울 서신에 계속 나오는데 그 얘기는 그럼 어떻게 나왔느냐에 대해서 공경에 대한 해결책으로부터 작동한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공경에서 해결책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샌더스의 제일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죄를 막 인식하고 있다가 자기의 곤경이란 처지를 막 보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해결책이 있네? 라고 이제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도가 아니고 죄인이 어떤 구원을 만난 그런 게 아니라 먼저 예수의 해결책이 먼저 주어진 거예요. 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했지? 이거를 먼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해야 할 어떤 심각한 이유가 있었나? 라고 역으로 곤경을 추론해내는 거죠. 해결책에서 곤경을 추론해내는 방식이에요. 샌더스의 접근은,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죠. 바울이 자기 죄라는 공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나아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그게 왜 필요하지? 생각해보니까 인간은 죄인인 거구나, 요렇게 이제 도식이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샌더스의 이제 바울 이해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구원, 어떤 죄에 대한 어떤 입장은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이란 해결책으로부터 도출된 공경이다 라는 게 샌더스의 핵심 입장이고, 이 입장에 대한 비판이 이제 세관점에 대한 비판에서도 많이 나오는 비판이 있어요. 이제 제임스 턴입니다. 제임스 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바울 세관점이라는 용어를 아주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만들어낸 장본인이에요. 원래 딱 이름 지으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 세관점 NPP라는 그 이름을 이제 샌더스 말고 제임스 턴이 지은 거죠. 그래서 제임스 턴은 샌더스의 연구에 크게 동의합니다. 어떤 초기 유대교의 패턴과 성질을 분석하는 것, 그리고 언약적 율법주의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샌더스에 굉장히 동의해요. 하지만 우려도 표명을 합니다. 당대 유대교와 그리스도 안이라는 바울의 새로운 종교 패턴을 구분하는 샌더스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신학 중에 그리스도 안에 참여함이라는 그런 신학적 입장이 있다 했잖아요. 그것과 유대교를 샌더스는 분리시키고 있어요. 근데 제임스 턴이 볼 때 그 둘을 분리시키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샌더스에게 크게 동의하지만 그 부분에서는 좀 의견을 달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임스 턴은 언약적 율법주의 모델을 사용해서 모세의 율법이 사회적, 민족적 경계, 표지, 배지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적 가족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표시하는 것이 곧 당시의 그런 율법이었다라는 건데, 이 얘기가 뭐냐면 율법의 구원론적인 기능이 아닌 사회적, 교회론적 기능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라는 게 내가 종말 때, 최후 심판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지표가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 아니다라는 건 아닌데,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동체적 맥락이 있다는 거죠.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이스라엘 민족 백성 안에 한 일원임을 드러낸다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 당시 토라에서 지키던 것들이 중요한 게 할례를 베푸는 것, 그리고 음식법, 무슨 음식 먹으면 되고 안 되고 이런 거 있죠. 절기를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 세 가지를 하면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냥 정확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얘가 이방인인가 유대인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할례를 했는가 안 했는가, 무슨 음식을 먹는가, 어느 절기에 이제 어떤 예식을 행하는가, 이건 다 겉으로 드러나는 표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당시의 모세 율법이라는 건 제1세기 유대교에서 어떤 구원에 대한 그런 신학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개념이 컸다는 거죠. 이 공동체의 일원인가 아닌가.
그래서 더는 이 지점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비판하는 게 바로 이 지점이라는 게 던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네 율법으로 구원받을 생각하지 마, 믿음으로 구원받아야지 라는 주장을 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교라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그런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그 표지, 외적인 표지를 가지고 구분하는 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된 공동체를 방해하고 있다. 뭐 이런 초점의 바울의 관심사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좀 다르죠. 어떤 인간과 하나님의 수직적 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의 수평적 관계에 대한 문제에 바울의 관심사가 있었다라는 거니까 세 관점은 좀 더 사회적인 초점에 맞춰서 이제 바울을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여기서 갈라디아서에서 일반적 의미의 행위, 그러니까 어떤 선한 행위가 다 잘못됐다 뭐 이렇게 비판한 게 아니라 어떤 토라에 대한 순종 강조가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이 되는 것을 이제 비판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제임스 던의 입장인 것. 그 다음 NT 라이트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니콜라스 토머스 라이트인가? 이게 원래 풀네임일 거예요. 근데 이제 별명이 톰 라이트인데 이 사람이 신약학계 바울 세관점에서 굉장히 유명한 어떤 활동들을 했고 뿐만 아니라 대중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어떤 하나님 나라 개념이나 아니면 내러티브 신학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윤리, 포스트 모던에서 윤리 이런 문제들, 기독교 변증 이런 걸로 톰 라이트는 굉장히 종횡무진 활약하는 스타입니다. 막 타임즈에도 실리고 그래서 저도 톰 라이트는 처음입니다만 뭐 그런 책이 있어서 읽어보고 있는데 흥미로운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관점에서 NT 라이트의 주장을 살펴볼게요. 그래서 라이트는 메시아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새로운 백성이 이제 NT 라이트의 핵심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져 왔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게 톰 라이트한테도 되게 중요한 키워드인 거죠. 샌더스와 던의 주장, 율법의 행위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려는 토라의 사회적 차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주장에 호의적으로 반응을 했대요. NT 라이트. 그러니까 샌더스나 제임스 던이나 이 바울이 율법을 비판하는 그것들이 꼭 그렇게 믿음, 구원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어떤 사회적인 관점, 이 공동체로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뭐 이런 관점이었다는 것에 이제 NT 라이트도 동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서신학적 관점에서 샌더스와 던의 함의를 도출하는데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대요. 여기서 성서학이 아니라 성서신학이라는 표현을 굳이 쓴 게 어떤 톰 라이트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성서학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역사학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역사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서학자들이 자기 스스로. 나는 1세기 초기 기독교 문헌들을 살펴본다. 네, 역사가들이 자료 수집하듯이 또 고대 문헌 조사하듯이 그래서 거기서 어떤 함의를 과학적으로 밝혀낸다. 이런 연구를 하는 게 성서학이라면 성서신학은 그 결과 토대 내에서 신학적인 어떤 메시지, 신학적인 일관성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작업인 거죠. 이제 성서학과 성서신학이 약간 뉘앙스가 다른데 톰 라이트는 이런 성서신학적인 작업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 메시아로서 예수가 야훼의 구속과 구원 계획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언약의 성취 안에서 이스라엘의 역할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샌더스가 언약적 율법주의라는 개념을 이제 제시를 했고 제임스 턴이 이걸 막 발전시켜서 이건 사회적 표지였다 이렇게 발전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언약이라는 게 그럼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톰 라이트는 NT 라이트는 집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절정을 이루고 이게 이 메시아 사상 안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이제 NT 라이트가 계속 규명하려고 시도를 했고 그게 이제 본인의 저작에 다 계속 드러나는 개념들이 된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학자 스탠달, 샌더스, 던, 라이트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 좀 되게 의외인 건 바클레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존 바클레이가 그 또 바울 세관점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관점 논의가 40년 전부터 시작이 돼서 약간 지지부진해지고 있을 때쯤 바클레이가 바울과 선물이라는 책을 내고 그 전부터 비슷한 논문과 강연들을 계속 해왔죠. 그래서 그 초기 유대교 당시의 선물, 호혜성 개념으로 바울을 다시 조명한다 이런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개념이 세관점 뒤에 세관점을 넘어서는 어떤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전 세계 신약학자들이 지금 가장 주목하는 학자가 이 바클레이입니다. 그래서 바클레이가 이 바울과 선물이라는 또 엄청 두꺼운 책을 썼는데
이게 자기의 신학적 작업의 전편이래요. 후편이 또 나온대요. 바울과 선물에 대한 얘기가 교회론적인 초점에 맞춰서,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 쓴 바울과 선물은 어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그 선물 개념이 바울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밝히는 거였다면, 후편에서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선물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밝히는 연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언약적 율법주의 뭐 이런 바울에 대한 이해가 선물이라는 선물, 호혜성이라는 새로운 키워드로 이제 또 이해되는 그런 지평을 바클레이가 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클레이가 되게 중요한 학자인데, 국타는 바클레이를 전혀 다루지 않았고, 또 바클레이를 어디에 넣어야 될지는 계속 좀 이분들도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번 세관점의 기여인데요. 그럼 세관점의 기여가 뭐냐? 이제 세관점은 대부분의 신학학자들로부터 세 가지 지점에서 엄청 칭찬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공로를 인정받는 거죠. 세관점이 진짜 좀 획기적인 일을 하긴 했다. 이건 다 누구나 다 인정한다는 거죠. 그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바울은 바울 당대의 종교사회적 환경 내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라는 지점을 이제 세관점 학파가 아주 분명하게 밝혀줬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울을 막 서구의 시선으로 보거나 서구 백인 중년 남성의 시선으로 막 이입해서 바울을 해석하면 안 되고, 바울의 당대 종교사회적 환경 내에서 1세기 유대교 맥락 안에서 바울을 읽어내야 한다라는 접근이 이제 굉장히 힘을 얻게 된 거죠. 세관점 이후로. 이게 이제 첫 번째 공로고요. 두 번째는 바울이 반대한 것을 성급히 추정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인식을 널리 알렸대요. 그러니까 바울은 당연히 또 공로주의, 율법을 통해서 천국에 간다, 내가 선을 쌓아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개념에 반대한 거야 라고 루터 이후에 생각해 왔는데, 이 생각이 잘못됐을 수 있다, 너무 성급했을 수 있다. 바울이 진짜 그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맥락에서 비판하고 있는 유대교 혹은 율법이 진짜 의미하는 바가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연구가 부족하고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이제 갖는데, 이 바울 세관점이 크게 기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은 신학자일 뿐 아니라 사회적 옹호자 및 대리자였다 라는 어떤 인식을 또 갖게 해줬대요. 그러니까 바울의 초점은 꼭 이렇게 개인의 내면 혹은 신학적, 형이상학적인 어떤 무엇에만 있던 게 아니라 당시 사회적, 문화적, 공동체적 어떤 초점에도 바울의 관심사가 있었다라는 거를 또 보는데, 이 세관점이 기여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가 바울 세관점의 기여라고 합니다. 네, 이제 세관점에 대한 반대예요. 이렇게 이제 세관점이 기여한 것들도 있고 또 굉장한 호응을 얻었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분들도 있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 1번 곤경에서 해결책으로,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프랭크 틸만이라는 학자가 제기한 거예요. 아까 샌더스가 곤경에 대한 해결책 얘기했죠. 그러니까 십자가랑 부활이 왜 있지? 왜 있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아, 죄가 있구나, 이렇게 거꾸로 샌더스는 유추해내고 있거든요. 근데 틸만은 이 구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문헌, 갈라디아서, 로마서, 토라를 분석해 보니까 유대인들은 스스로 이미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인식이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하고 있었다라는 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흔적들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 율법 언어가 유대인들이 기대한 일종의 고조에 이른 소망을 제시한다고 본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고대하던 구원을 예수가 가져왔다고 바울이 막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이런 죄의식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아까 세관점 학파에서는 유대인들의 죄의식 개념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있었어요. 스텐달도 그렇고 여기 샌더스도 그렇고. 근데 이제 프랭크 틸만은 그거를 반박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도 죄의식이 있었다. 두 번째 이제 세관점에 대한 반대 이유는 유대인의 자랑 문제예요. 이거는 사이먼 게더콜이라는 학자가 주장을 하는데,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를 보면 유대인 자랑 언어가 막 나오거든요. 유대인이 막 이런 걸 자랑한다 하면서 바울이 유대인이 자랑하는 걸 다 비판하죠. 근데 유대인의 자랑을 이제 막 비판하면서 바울이 대항했던 거는 종말 때 최후 신원에 있어 토라 순종에 의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대요. 그러니까 로마서 1에서 5장까지 바울의 비판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막 자랑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비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언약적 율법주의에서 말하는 그 율법주의보다는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어떤 공로적인 율법주의에 더 가까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걸 봤을 때는 언약적 율법주의가 아니라 진짜 그냥 자기 공로를 자랑해서 믿음 없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여기는 그 율법주의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사이먼 게더콜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민족적 자부심과 잘못된 구원론적 관점 모두를 비판하고 있다. 그러니까 구원론적인 비판이 바울의 핵심 요소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세 관점은 구원론보다는 어떤 사회, 교회론적인 공동체적인 맥락이 더 컸다. 이런 식으로 이제 관점을 옮겼는데,
게도콜은 다시 구원론적 관점이 중요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바울 신학자 루터 재건인데 이제 이거는 루터를 좀 복권시키려는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루터의 이신칭이 어떤 믿음에 의한 구원, 그리고 율법과 은혜에 대한 어떤 대비, 이분법적 시선에 반대해서 세관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엄청 욕을 먹었는데 세관점 학파 쪽으로부터 이제 이 세 번째 입장, 바울 신학자 루터 재건은 루터를 우리가 잘못 읽었다. 루터 신학에 사실 굉장히 오히려 더 통찰력이 깊은 면이 있다. 이런 식으로 루터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보는 거죠. 그래서 스티븐 웨스터 홀름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데 루터식 바울 읽기를 변호했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은 죄를 처리하는 그리스도 특유의 능력에 집중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죄에 대한 해결에 대한 얘기를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언어, 의롭게 함, 과 같은 구원론적 요소가 다시 이런 바울 논쟁의 중심부로 와야 된다라는 게 이 사람, 그러니까 이름이 뭐였죠? 웨스트 홀름의 주장이래요. 그러니까 생관점은 루터가 바울을 잘못 읽었다.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 해서 이쪽으로 이제 갔는데 웨스트 홀름은 루터의 읽기가 정당했다. 잘 보면 바울이 확실히 그리스도가 율법을 뛰어넘어 죄를 이제 해결하는 모습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죄에 대한 문제가 바울의 핵심이라고 보는 게 루터가 본 게 그러니까 루터가 잘 봤다, 바울을. 이런 식으로 이제 웨스트 홀름은 이해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4번. 언약적 율법주의 반대인데요. 이게 좀 이런 세관점에 대한 제일 제가 많이 접해본 비판인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항상 이 비판을 하는 것 같은데, D.A. 카슨, 피터 오브라이언, 마크 사이프리드 같은 학자들이 칭의와 다채로운 율법이라는 어떤 책, 논문집 이런 걸 편집을 했대요. 근데 이제 거기 내용을 살펴보면 그게 뭐란 거냐면 성서학자들이 모여서 샌더스의 언약적 율법주의를 이제 검토해 본 거예요. 정말로 1세기 유대교, 초기 유대교는 다 언약적 율법주의였을까? 우리가 문헌을 다 살펴보자. 그래서 막 꼼꼼히 본 거죠. 그랬더니 초기 유대교 문헌 증거들이 은혜와 의무 패턴, 이제 샌더스가 주장한 그런 은혜 아니면 의무 이 패턴을 지지하는지를 이제 보려고 한 건데, 유대 문헌은 토라를 지킴, 구원, 심판 관련해서 너무 다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1세기를 살펴봤더니 다 언약적 율법주의라고는 볼 수가 없고, 언약적 율법주의라는 패러다임에 묶을 수 없는 그냥 되게 특수한 유대교 이제 분파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샌더스처럼 그냥 1세기를 통틀어서 언약적 율법주의다 라고 부르는 건 무리가 있고, 그냥 다양한 율법주의가 있었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샌더스가 말한 것처럼 언약적 율법주의도 있는데, 또 그 중에 다수는 루터가 읽었던 것처럼 그런 공로적인 어떤 율법주의도 있었다. 자기 공로로 이제 구원을 받겠다고 주장하는. 그래서 샌더스의 도식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게 카슨 같은 학자들의 입장입니다. 이제 또 4번 논쟁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이 이슈에 대해서 논쟁이 두 개가 있는데, 대표적인 논쟁 첫 번째는 율법을 도대체 왜 주셨는가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관점이든 세관점이든 그러니까 율법이 도대체 왜 있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들 궁금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바울의 어쨌든 이제 율법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면 더 이상은 율법이 필요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과거엔 율법에 있었으나 이제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법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율법의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온 것처럼 바울이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율법은 왜 있었지 지금까지? 이게 이제 궁금한 거죠. 근데 바울 스스로 밝히는 게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범죄 때문에 더하여진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번역을 했네요. 그래서 범죄 때문에 더해진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근데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두고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입장이 있는데, 원인 제공론이 있을까? 율법은 범죄를 야기하기 위해서 있다 라는 입장이 있고, 두 번째, 인지적 목적. 율법은 범죄를 확인하기 위해서 있다 라는 입장이 있고, 세 번째, 교정 목적. 율법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입장이 갈린대요. 각 입장을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원인 제공론. 이거는 이제 율법이 범죄를 야기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을 보면 범죄를 더한다는 측면에서 율법이 들어왔다. 이렇게 5장 20절을 해석할 수 있대요. 그래서 CEV라는 그 해석본에 따르면 율법은 실패를 증폭시키기 위하여 들어왔지만 죄가 더한 곳에서 은혜는 더욱 더한다. 이걸 봤을 때 율법은 죄를 부추기고 일으키고 불러일으키는 힘이다
죄를 증가시키는 게 율법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1번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게 좀 약간 이상하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너희들은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율법을 줄게. 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이쪽 입장의 학자들은 죄인이 자신의 죄성을 억제할 수 없을 때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분명하게 강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죄인이 막 율법 때문에 계속 더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했을 때 딱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구나를 더 절절하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달란트만 빚을 지면은 이제 빚이 큰지 잘 모르는데 10,000달란트를 빚을 지면은 이거는 내가 감당이 안 되는데 해가지고 이제 그 탕감의 효과를 더 크게 내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인지적 목적인데요. 인지적 목적은 범죄를 확인하기 위해 율법을 주었다 라는 입장이고, 저도 어려서부터 계속 가장 많이 들어본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이게 약간 개혁주의의 입장이지 않나 싶기도 한데, 죄를 특징 짓고 형벌 규정을 제정하는 차원에서 율법을 이해한대요.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율법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익숙하고 너무 친숙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4장 15절에 보면 율법이 없는 곳에 범법도 없다 라고 했는데, 죄인은 자기가 죄를 짓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율법이 수여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건 하나님 명령에 반대되는 거구나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어떤 죄를 더 짓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율법이 있다라는 게 이 두 번째 인지적 목적이었습니다. 범죄 확인을 위해 율법을 주셨다라는 입장이고요. 세 번째는 교정의 목적. 이거는 범죄를 막기 위해 율법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더 유대교 율법의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입장이고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범죄 때문에를 범죄를 막기 위한 것, 그러니까 범죄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라는 게 범죄를 막기 위해 율법을 주셨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5장 20절이 거기에 이제 헬라어로 히나라는 단어가 나온대요. 히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히나라는 단어가 위하여로도 해석할 수 있고 그 결과라고도 해석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히나라는 그 단어를 두 가지 다 어떻게 해석하든 적법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문법적으로는.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 거죠. 율법은 죄를 더하게 하기 위하여 주어졌다, 이렇게 해석해도 맞고, 율법이 들어와서 그 결과 범죄가 증가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맞대요. 그러니까 위하여로 해도 되고 그 결과로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둘 중에 뭐가 더 바른 해석인지는 맥락이 결정하지 이 단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래요. 그래서 이 3번 교정 목적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는 학자들은 이 희나를 이렇게 결과로서 해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율법을 좀 선한 것으로 이제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도 율법의 어떤 순기능에 대해서 얘기하는 뉘앙스가 좀 있고, 또 중요한 건 구약의 율법이 신약에서도 어느 정도 계속 지켜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율법을 그렇게 악하게만 볼 수 있을까? 이미 신약 초기 기독교 공동체도 어느 정도 그런 율법들을 지켜나간 흔적들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율법이 죄를 증가하도록 자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3번 입장의 학자들인 거죠. 근데 이 3번 입장은 약점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를 거의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정말 어떤 교정하는 역할, 범죄를 예방하는 역할이 있다면 바울이 이렇게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할 법도 한데 바울은 초지일관 반대만 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두 번째는 바울이 대안을 제시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율법의 대안이다라고 제시를 했는데, 율법이 이미 긍정적이라면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긍정적으로 이해할 때 이 율법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관계가 또 모호해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에서 이 세 가지 율법을 왜 주셨을까에 대해서 논쟁이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논쟁이 바울의 율법 비판을 봐볼게요. 그래서 이제 핵심 문제는 세관점과 옛관점을 가르는 또 핵심 문제 중에 하나는, 바울이 도대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을 그렇게 비판하는데 그럼 바울이 비판한 게 도대체 뭐냐? 왜 비판했냐 바울은? 요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옛 관점에서는 그냥 바울은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상을 비판했고 은혜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왔어요. 갈라디아서에 대한 그 율법에 대한 비판을. 그런데 새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사회 공동체적 초점으로 이제 막 초점을 옮기죠. 그래서 바울이 비판했던 건 사실 그게 아니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세 가지인데
바울이 이제 비판한 것을 세 가지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공로적인 행위 문제. 그래서 루터는 그 바울 행위 믿음 이걸 딱 이분법적으로 나눴죠. 그런데 루터의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구원을 보면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행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루터의 핵심 사상이었어요. 근데 이제 잘 보면은 루터는 주변에 경건하다는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고 있다는 것을 관찰해요. 그러니까 루터 자신을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의 사제들을 보니까 사제들이 나는 금식을 이렇게 많이 하고 기도를 이렇게 일과를 잘 지켜서 기도합니다 라고 자신의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막 이렇게 과시하고 공로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한 거죠. 그 중세 당시에. 그래서 루터는 이제 그것과 이스라엘을 비교해요. 근데 이게 마치 유대교에 나온 그 바리새인들, 특히 막 어떤 자기 공로로 막 이렇게 자랑했던 그 유대인의 모습과 지금 중세 사제의 모습이 너무 겹쳐 보인다. 루터는 이렇게 이제 비평을 한 거죠.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은 자기 의라는 환상을 깨트리는 망치로 율법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우리는 자기 정당화를 향한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에 대해 절망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이 율법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이런 공로를 깨트리기 위해서, 너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에 도달할 수 없다는 절망을 주기 위해서 이제 율법이라는 망치를 사용하셨다. 뭐 이렇게 루터가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통적인 그 갈라디아서의 바울 비판을 이해하는 루터의 관점이에요. 어떤 공로적 행위의 문제를 바울이 비판하고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이제 1번 관점이고, 루터부터 지금 뭐 전형적인 뭐 개혁주의 관점까지 다 비슷한 노선을 따르고 있고, 이제 2번 유대인의 배타성 문제 한번 봐보죠. 세 관점 이제 지지한 학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율법의 행위들이라는 바울의 어구에 대해서 다르게 읽는 방식을 제시한대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들은 일반적인 의미의 선행이 아닌 토라에 규정된 행위들이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비판하는 건 선한 행위를 행하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임을 드러내는 행위, 그래서 이방인과 벽을 세우는 행위, 이방인을 이렇게 배척하는 행위로서의 어떤 율법 지키는 걸 비판한 거지, 그냥 뭐 율법을 지켜서 선을 행한다는 보편적인 개념 자체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비판이 이런 구원론적, 개인의 내면적 관점이 아닌 공동체적, 사회적 관점에 있다라는 얘기고, 저희가 뭐 앞에서 했던 얘기가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거죠. 네, 뭐 저희가 충분히 얘기를 해서 뭐 이 정도로 2번 유대인의 배타성 문제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비판한 건 유대인의 배타성 문제였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이제 막 하나님 공동체에서 밀어내려고 하는 그 행위를 비판한 거지,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믿음이 중요하냐 행위가 중요하냐, 이런 문제가 바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라고 보는 게 이제 2번의 관점입니다. 그럼 3번 토라의 한계인데요. 바울은 토라는 죄에 대한 영구적 해결책이 아니기에 무시되어야 한다고 봤어요. 이제 몽학선생, 이게 핵심 개념이죠. 이 몽학선생이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거든요. 그래서 이 파이다고고스는 로마 세계에서 아이들을 돌보던 노예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돌보는 무슨 가정 돌보미, 뭐 가정교사 정도? 그래서 이제 바울이 비판했던 거는 이런 토라의 한계라는 거죠. 이 3번 입장은. 그러니까 토라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토라가 어느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의미가 있지만 그리스도만큼 완전하진 않기 때문에, 그 영구적인 지침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걸 넘어서 그리스도로 넘어가라, 그러니까 장성해져라, 뭐 이런 식의 비판이었다라고 보는 게 3번 입장, 토라의 한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할 거리, 저희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이제 세관점과 옛관점, 그리고 바울의 어떤 율법 이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논쟁에서 고민해 볼 지점이 3가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배경인데요. 바울 텍스트를 당대 사회 역사적 맥락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바울을 저희가 읽어낼 때 유대교 맥락에서 읽어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연속성과 불연속성은 구약과 신약의 관계 설정에서 이 연속성이 있는 부분,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이어지는 맥락, 그리고 단절되는 맥락들이 굉장히 고민거리고 계속해서 논의돼야 될 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신구약을 연결할 수 있을까,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과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3번, 믿음과 행위는 피스티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헬라어로 피스티스인데,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대요. 그래서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보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믿는다는 건 약간 인지적인 측면이 강하죠. 내가 저것을 뭔가 참이라고 생각한다, 이 정도로 저희가 보통 믿는다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런데 이런 인지적인 측면도 나타나지만 동시에 언약에 대한 유대교적
충실함도 나타낼 수 있는 단어래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교 문헌을 살펴보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의미하는 바는 1세기 유대교도 피스티스라는 말을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는 의미로 이미 사용을 하고 있었고,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은총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도 피스티스인데, 유대인의 피스티스와 그리스도인의 피스티스가 얼마나 다른가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핵심적인 건 행위와 믿음, 이 두 가지를 예리하게 구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와 믿음, 믿음과 행위, 이 두 가지 문제는 피스티스란 단어 안에 이미 굉장히 둘 다의 뉘앙스가 담겨 있어서 우리가 행위와 믿음의 문제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구타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전인적 헌신과 의존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지적으로 이것을 믿는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구원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신 것을 믿습니까? 하면 신자가 믿습니다 하면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식의 믿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는 전인적인 헌신, 충실함, 의존 이라는 어떤 좀 더 행위적인 맥락이 이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이미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행위와 구원, 행위와 믿음 개념을 더 넓게 상호 좀 이렇게 교류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지속 가능한 공부와 컨텐츠 제작을 위해 오늘의 신학 공부를 응원해주세요. 최저시급만큼 후원해주시면 1시간 더 많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배우고 배운 만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